다음 주일은 5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어린이들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전교인 힐링 MT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5일 석가탄일이 임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그날 당일이고요. 예당 저수지 그리고 안면도 원산도 대천 해수욕장까지 들러서 오는 당일 코스입니다. 참가비는 있습니다. 참가 신청서에 나가시다가 여러분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로마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는데요. 제목이 좀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노한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범죄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한 감정인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절로 과실을 맺음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사는 인간은 왜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요한 그 로마서를 보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구원인데 그 진리를 막아버리고 불경건하게 불의하게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아닌 무엇입니까? 진노, 노한 감정,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반응이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진노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데 진리를 막아버리면 불경건하면 그리고 불의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그 말씀을 로마서 서두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진노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언약 관계, 계약 관계, 내가 만일 나를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아브라함과 언약, 그죠? 하나님 백성들과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으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면, 그래서 불경건하면, 그래서 불의하게 살아갈 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려고 나오는 걸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불의하고 불경건했던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노, 노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진노해 보셨습니까? 진짜 노하는 게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노한 감정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입니다. 아니, 복음에 대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바울, 이렇게 외치는 바울, 이거에 이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불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불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경건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나쁜 관계가 불의입니다. 그걸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의 노한 감정,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사사기 이야기들이라든가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유다 민족에게 없어진 게 있다면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는 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늘 누가 진노를 당하느냐? 하나님이 노한 감정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게 무서운 거죠. 그거 어떤 거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선과 악의 그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은 경건한 거예요. 구약에는 경건을 참 강조합니다. 경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 주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데 불경건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라든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든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든가 불신하는 그런 행위가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 진리가 계명에도 있고 주의 말씀에 윤리, 주의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도 불의하게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그런 포악과 악행 속에 살아가는 게 불의예요.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에게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진리를 막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 영적인 체험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사고만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추리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과거를 기억해내고 미래를 상상해보고 꿈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진리를 막아버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지 않는 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살면서 우리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불경건한 마음,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거역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의한 사악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일들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3일길 만에 그들은 어떤 백성이 됩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원망은 경건하지 않은 삶의 자세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경건, 불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노한 하나님의 감정, 반응,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만 구원만이 아닌 그 구원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19절을 봅니다. 19절을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진리를 막아버리고 불경건하게 살고 불의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노가 있다.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알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알만한 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 보여주신 19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20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신성이 크고 자연 가운데 나타나고 일반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양심에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주님 경외해야 돼. 믿어야 돼. 아니면 자연을 보면서 제가 텔레비전 여행 광고를 이렇게 봤어요. 장가게가 나와. 여러분 장가게 가보셨습니까? 천문산 장가게, 원가게 거기를 막 여행사에서 선전하면서 100세가 되어도
장가게를 안 가봤다면 나이 들었다고 말하지 말라. 멘트가 그거였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은 왜 아이들하고 좋은 그런 자연과 이런 것을 갑니까? 보면서 야, 참 아름답구나. 주님의 세계는, 야, 하나님 창조자가,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 경건한 사람. 아이고, 진짜 먼지가 폭발해서 막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에는 왜 이런 빅뱅이 일어나서 미국의 네바다주에는 막 그랜드 캐년에 막 이 땅 어마무시한 이런 것이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까? 이야, 웅장하다. 아름답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단풍을 보면서, 초록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높은 기안계석의 산을 보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를 알고 구원자를 알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복음을 들었어요. 성경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불경건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불의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이 불경건해서 진리를 막으면, 불의를 행하며 진리를 막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몰랐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일반 자연 환경의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녹화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진노, 하나님이 노한 반응을 하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이 진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전에 예수 전당 불신지어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 1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 전당 불신지어, 예수 복음 믿으면 구원이고, 복음을 불경건하여 불의하여 진리를 막고 알만한 게 보여도 계시가 나타나도 부인하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미물이라고 하는 소도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나귀는 자기의 밥그릇이 남의 밥그릇이, 돼지는 몰라도 나귀는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어 보세요. 연어. 제가 캐나다에서 5년 좀 넘게 살면서 그 밴쿠버 그 연안 계곡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셀몬 해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연어들을 막 이렇게 알이 막 이렇게 박여 있는 연어들을 이렇게 잡아서 그 연어를 인공으로 이렇게 막 뭐랄까요, 부화시키는 그런 양식장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강으로 내려다 보는데, 거기를 가는데 계곡으로 연어는 어김없이 4년마다 자기가 태어나서 방류됐던 곳으로 어김없이 4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어의 귀소 본능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디 전 세계 뭐 대양을 가로저으면서 다니다가도 4년에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돌아오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그 바위 틈에나 그런 데서 알을 낳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다가 죽으면 시체가 되고, 아래서 자기가 낳은, 아래서 깨어난 새끼들이 어미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자라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바다로 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가 돼서 4년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볼 때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만물에 보였는데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옆에 계시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복음 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믿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어느 시대, 어떤 시대에 살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자연을 통해서 창조자가 있음을 나타내셨고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셨고요.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놓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자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온전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어요. 불신자는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게 불신자죠. 신은 다 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신이 있는가 봐. 신은 있다 믿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진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는데도 알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요, 구원을 얻고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하물며 목회자까지 돼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노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 다리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한 감정을 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불경건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게 사람마다 진노의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바로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 잘 섬기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잘 되고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시면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시작.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이런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예수 잘 섬기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기도문들이 12장이나 17장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순종하고 받드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아버지의 뜻을 내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생애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러나 우리가 불의합니다. 도적질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폭력과 억압을 행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막아버리고 영광스럽,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사시는 거 참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저렇게 참 섬기고 참 하는 거 보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에요. 빛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을 알 때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사람,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노한 감정을 가지신다. 그들의 그 불의한 경건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역사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노한 감정이 진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두 번째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됐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안 해요. 아이고 내 힘으로 살아도 잘 숨고 잘 사는데 뭘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복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 노년에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 다 은혜고 감사하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영광 돌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잘난 줄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아야 돼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가 잘된 줄 알고 교만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로마서를 1장을 보면서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런 노한 반응, 감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예요. 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불경건한 사람, 불의한 사람,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못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졌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 진노가 뭐냐? 내버려 두시는 게 진노예요. 한번 진노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24절, 26절, 28절을 보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진노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정욕대로 내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여러분 자녀를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딸 낳고도 걱정 안 되시는 분 내버려 두는 거죠. 아들 어디 보내놓고도 걱정이 안 된다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자식 내버려 둬. 왜 때려? 자식이 그러면 사랑하니까 때린다. 왜 때려? 아들이 자식이니까 때린다. 왜 때려? 사람들하고 때린다. 내버려 두는 거와 간섭하고 권고하시는 거와의 차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하러 권고하시는 땅.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시. 내가 이렇게 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권고와 사랑이 있는 거와 내버려 두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욕심에 그 더러움의 욕심에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28절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라고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불의는 진리를 알만한 것이 보였는데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알고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노한 감정이십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 뿌려놓는 게 아니고 집에 불나게 하는 것도 아니시고 그 다음에 뭐 부도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버려. 소외시켜. 제가 이 개념을 보면서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속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주의 품에 안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죄지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비참한 말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환경은 천차만별이지만 내가 이 마음을 느끼고 산다면 내가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 엘리, 내가 정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나님, 주님 다 이뤘으면 이거 하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하고, 인간의 죄지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부르짖음이 뭐냐면 버리움당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복음은 하나님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진리를 믿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버림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옆에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가장 큰 하나만 더 하고 설교하죠. 마지막 이 다리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찌그렸다가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눈이 어두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리 군대에서 방어 운전을 잘했는데 상대방이 뛰어들면 어쩔 수 없는 거. 미친 송아지가 역주행해서 오면 송아지하고 나하고 부딪혀야지,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다 설날이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은 재림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자 보세요. 주님 앞에 갔습니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갔어요. 부자는 날마다 어렵게 연락하고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살았는데 살았을 때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자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랬는데 주님이 주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거와 주님, 내가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다 지고 죽었습니다. 저는 나를 믿은 거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절대 잘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진리를 거스리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불경건이 아니라 진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산 복음을 믿고 산 사람에게 주님이 알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한다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분들이에요. 알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보세요.